오늘 갈라디아서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종의 신분과 자유자의 신분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또 다시금 예전에 복음으로 함께 한 교제 안에서 머물렀던 그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바울은 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31절까지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성도들과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진리를 떠나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진리에 돌아와 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참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가 사라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얽매이게 되고 할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래 다 누린 다음에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종종 들어봅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참 자유함이 있는지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그런 고백들, 또 잘못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은 엄한 아버지, 또 어떤 분에게는 진정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이 날 겁니다. 다양한 아버지의 형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을 목표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찬양했고 높여드렸습니다. 근데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정말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몸이 상태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물들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지식을 가지고 또 어쩌면 전문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찾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다름질하여 참으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 달려가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며 달려간대. 여러분 달리기 많이 해보셨죠? 달리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해서 한 번도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도 한 번도 못 타봤고 그래서 늘 고민이 달리기였어요. 중학교 때 제 나름대로 한 1년 동안 열심히 달려보니까 조금은 실력이 늘었지만 여전히 제 몸과 마음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은 끊임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몸은 거의 제자리에서 뛰는 듯한 느낌으로 달리기를 했는데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큰 힘듦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더 힘들 거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계속 꾸준히 지금 마라톤도 하는 사람도 많이 요즘은 늘어났던데 그런 달리기를 하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달리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숨차움과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것들 다양한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는다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참음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제는 그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름질의 모습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다양한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그 기질대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다름질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저는 1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1등 하려고 하면 제가 어쩌면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 나름대로 표를 조금씩 당기는 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 2년 정도 노력해 봤더니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똑같이 비교하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기질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름질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똑같이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후견인과 청지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견인이라는 것은 가정교사나 보호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청지기는 다스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이 문화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후견인과 청지기에 대해서 좀 감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 시대에서는 14살까지 아버지가 자녀가 키워질 때까지 후견인을 뒀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후견인이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그 아이의 역할까지 다 해주면서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후견인입니다. 그럼 청지기는 누구냐? 15살부터 25살까지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또 어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청지기였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은 매우 그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들의 권한을 대신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런 결정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해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설명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참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종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참 자유함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그 밖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초등 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이게 다 초등 학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정의 상처나 관계의 파괴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관계하는 사람을 보거나 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그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유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늘 기대하고 또 관계를 바라볼 때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계획으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닫는 것뿐 아니라 그 관계가 파괴됐다면 이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가 참회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때가 참회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12월 25일로 생일을 우리가 맞아서 성탄절을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시간에 그때에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놀라운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로마 지배의 평화가 온 땅에 퍼지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문명 세계가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번지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교통과 통상이 이루어져서 많은 곳곳에 내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사람들이 오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가 통일이 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헬라어가 모든 나라의 공통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계속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곳곳에 기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듦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듦이 뭐냐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 이런 영혼의 영적인 혼란이 있을 때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기근이 함께 나타났고 이 기근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기근의 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기근의 때. 그럼 우리는 진리를 더 갈급하고 진리를 찾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죠.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모든 문화가 세상에 넓어지고 언어가 통일이 되고 또 영적인 기근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4절부터 5절에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이 창조될 때 함께 계셨고 또 말씀으로 거하셨고 또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8일이 되던 해에 할례를 받으셨고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참 자유함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특권을 입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권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또 어쩌면은 더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특권의 활용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노력한 만큼, 아는 만큼 이 특권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다양한 일들, 그런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들인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조건이 생기면 그냥 그 조건에 맞춰서 정도의 감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한 가지는 아셨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일에 그냥 어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어땠습니까? 저는 지금 땀이 많이 나고 있는데 겨울에 땀이 난다는 게 참 웃긴 얘기일 수도 있죠. 겨울 같지 않은 날씨. 오늘도 감사했나요? 오늘 저는 감사했거든요. 날씨 때문에도. 봄 같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햇빛을 좀 쬐면서 있었는데 날씨 때문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들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님도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부르지도 못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상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성령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며 죄에 대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가 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종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 자유함을 누리지 않고 계속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면 그 자유함의 온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것뿐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조금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탄절 하면은 늘 어렸을 때 그 기억들도 많이 있고 좋은 추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억으로만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참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성탄절뿐 아니라 이 절기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